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동문 4번 우리 다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신경을 헤아려 주소서. 네,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데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미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불리신 길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한결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베트남 교회들과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트남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또 반치스 당회들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한 이 땅의 대부분의 인구가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복음의 열정, 불행의 열정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 땅 사회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계들 사회주의라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트남 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시고 아직까지 100%가 성도들이 100%가 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시기가 다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교회 위에 비록 하나님 사회주의라는 제약이 있지만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구령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펼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베트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는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자신을 향한 마음을 느끼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하나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베트남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회들이 모일 때 계속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당에서 나오는 모든 회의들 가운데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상의 명령을 이 하나님 베트남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에게 하나님 선교의 열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베트남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든지 아버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그것이 교육을 하는 일이든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든지 주님이 우리 선교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베트남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교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주의 성령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이 베트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아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의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과 소망이 주님을 따르기에 넉넉함이 될 수 있는 아버지는 다른 가치가 없고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의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임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석이라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셨습니다. 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세 가족 세 가정을 만든 우리 김준호 형제 우리 가정 준호 형제 가족이 세 번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쪽 줄에 보니까 처음 오셨죠? 한번 소개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뭐냐? 정말 짧게 해야지. 정말 짧게 해야지. 긴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그렇게 길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짧게 해야지. 몇 번이나 수다짐하지만 끝마치고 나니까 1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늘도 한번 짧게 해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예화를 한 가지 생각해 왔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과감히 생략하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1절 말씀,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절 말씀부터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어플리케이션도 좋고 아니면 일반 책도 좋고요. 성경을 이사야 6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을 펼쳐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않은 자에게 부름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들게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우시아 시대부터 4대 왕을 거친 마지막 히스기야 시대까지 4대 왕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말씀 선지서를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 일들이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많은 선지서들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 시대 때가 아닙니다. 시드기야 시대 때가 아니라 우시아 남유다 중간 시대죠. 중간 시대. 우시아 시대 때부터 그다음에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왕 선한 왕 중에 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까지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바벨론 포로부터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포로를 지나고 나서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겠다는 그러한 예언들을 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안에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름이 체인지 돼서 달라져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참 너무나 중요한 출애굽기 19장, 그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DNA, 제사장 나라. 네. 구약은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약의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 불렀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구약만 우리가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오늘 65장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다른 족속이, 그러니까 그 지중해권에 흩어져 있는 어떤 터키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럽이라든지 또 아시아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애굽의 민족이라든지 더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민족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사야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시대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시대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백성. 그리고 이 패역한 백성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나를 찾는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나를 찾고 있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면은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역한 백성을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7절 말씀 이전에 이렇게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세요. 죄를 고발하시고 그 죄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제가 금방 말했던 수동적 의미죠.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지만 성경계에는 수동적 의미보다 능동적 의미가 강해요. 뭐냐면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칼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거 하나도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 양면과 같은 거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그 극치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떤 분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다면 공의적인 면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있는 조그만 죄, 오늘날로 얘기하면 원죄와 자본죄가 있지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자본죄를 일단 놔두고라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는 결단코 합의될 수 없는 게,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합의될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아니면 죄를 가진 어떤 속성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에 대가 지불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왜 공의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알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돼요. 정치적인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데모스트레이션했던 그런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곳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도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 아니면 또 예수님 그 제자들 12사도들이 십자가에, 우리가 역사 흔적을 보면 12사도들이 십자가에 끌려 죽었다고 했는데, 그 12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들이 원죄와 자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어떠한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 죽으면은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에서, 그 원죄와 자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제가 지금 경상도 사람이라서 죄라고 했는데, 인류의 죄를 이렇게 발음 잘못한다 이해해 주시죠. 우리 장 목사님도 가르치고 이거를 보니까 제가 들었으면 갈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딱 한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을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공의가 완성된 것이에요. 완전한 공의가 완성된 것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희 딸내미 수아가 있습니다. 수아. 아시죠? 수아가 초등학교 5학년 때고요. 5학년 말쯤에 저한테 아빠 전화기 좀 사더라고요.
스마트폰 사달래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게 스마트폰 필요하냐? 야, 필요, 뭐 2G 그거 보니까 막 이렇게 쓸만하던데 2G 쓰라고. 아빠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스마트폰, 이틀이 지나도 스마트폰, 3일이 지나도 스마트폰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스마트폰 사줬어요. 사줄 수밖에 없죠. 데리고 가서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사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한 이틀이 지났나요? 제가 제 스마트폰을 쓰려고 하니까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걸기 좀 빨리 걸어야 되는데 폰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수아한테 가서 수아야, 아빠가 이 폰 좀 쓸 수 있겠냐고 하니까 수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폰을 누가 사줬습니까? 제가 제 돈으로 사줬다니까요. 걔가 돈 1원 한 전 저한테 보탠 게 없습니다. 제 돈으로 사줬어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 폰은 제 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왜 걔가 아빠 내 폰 쓰는 건 안 돼. 아빠가 내 폰 쓰는 건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폰이라고 해요. 자기 폰. 내가 사줬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제가 수아의 폰을 제 돈을 지불해서 수아의 폰을 사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제 폰이 아닙니다. 수아한테 사줬을 때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제가 대신해서 대가 지불한 거예요. 그 폰에 대한 대가 지불. 그리고 이미 그 폰은 수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그 대가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지불, 십자가라는 대가지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향하여 자기 자녀를 향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죽게 되어 있다 미래형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미 죽었던 인간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죽었던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인간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청소년들한테 하니까,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요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돈도 더 잘 벌고 뭐 어떻게 보니까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잘 된 것 같기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때로는 뭐 암으로 죽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맨날 눈물만 흘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또 때로는 교회에서 싸우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던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세계관,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인가 제대로 된 위치에 서는 것,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서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밥을 이렇게 압력밥솥에 있는 밥을 열었어요. 밥을 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 밥솥이 압력밥솥 한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빨간 밥솥입니다. 야, 이거 밥솥 되게 오래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밥솥도 오래되고 옆에 이렇게 풀도 막 붙어 있고 물풀도 막 붙어 있어요. 야, 이거 밥솥 나중에 새로운 밥솥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최신형 밥솥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최신형 밥솥. 아니면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스마트폰. 요즘 아이폰, 삼성, 최신형이 나오잖아요. 날마다 최신형이 나오는데 베트남 청년들 보니까 스마트폰 사는 게 돈 버는 이유더라고요. 한 달을 돈을 벌어요. 2달을 돈을 벌어요. 3달을 돈을 벌고 한 6달을 법니다. 6달을 벌어서 밥은요, 지나가면서 한 2만 동짜리 밥 먹어요. 아침에 2만 동짜리 밥 먹고 점심은 굶습니다. 저녁에 2만 동짜리 굿디오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집에 가서 먹고 자요. 그러면서 띠끼에만 하거든요. 띠끼에 돈을 아낀다. 네, 그래 아껴서 그걸 아껴가지고 여러분 6달을 아껴서 뭐 사는 줄 아세요? 아이폰을 삽니다. 아이폰.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아이폰이에요. 여러분, 아이폰을 사면 행복합니까? 제가 말했던 새로운 밥솥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여쭤볼게요. 정말 좋은 차, 외제 삐까번쩍한 차를 사면 행복합니까? 70몇 평짜리, 100평짜리 투와 저택에서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아파트에 갔는데 풍장이에요. 수영장. 와, 여러분, 한국에는 수영장이 없잖아요. 수영장이 없을 건데 베트남에 아파트니까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우리 애들도 맨날 가고 했는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수영장 안 가요? 더 이상 재미없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이폰 10을 사면 아이폰 11을 사야 되고, 아이폰 11을 사면 아이폰 11을 사야 되고, 10, 30, 40, 20, 50, 60, 100까지 사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핸드폰, 페이스북, 유튜브, 그 다음 메시지, 전화기 4개밖에 안 씁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와도 4개밖에 안 쓸걸요? 잘 못 써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사면 행복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가치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떵떵하게 누리는 기업 회장이 되고 떵떵하게 누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자녀가 여러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아니면 하버대, 예일대, 미국에서 떵떵한 그러한 대학 나온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뭔지 아세요? 행복은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은 뭐냐면은 내가 단순히 요 조그만 것을 쓰더라도, 조그만 것을 쓰고 하면 내 위치에서 그 위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위치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날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힘이 들게 만들고 때로는 어려운 말을 하고 내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상처 주는 말들을 내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를 품기로 결정할 때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안, 그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상황이 주고 어떠한 가치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어떠한 상황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한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가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100세가 되어서 끝날지, 아니면 내 인생이 50세가 되어서, 내 인생이 60세가, 아니면 내 인생이 젊은 날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주님 앞에 나의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엄마 뱃속으로 들어서 엄마 뱃속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뀝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라면, 청소년들이라면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계속 고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사건을 보면서 해석하는 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건을 당하면서 고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 똑같은 고통을 느끼지만은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해요. 같은 사건이 내 안에 돌아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다, 눈물이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봤을 때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통이라는 이 붓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아붓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미 죽었던 인간은 여러분 지옥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파괴되어져 있어 이미 죽었던 인간은 이 땅에서 지옥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 노력합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바둥바둥 노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인생의 가치. 그래서 오늘 말씀에 65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칼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두 가지가 계속 견주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견주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65장 17절 이전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무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고 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인간의 믿음입니다. 이신칭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말씀, 저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환경을 보고 자기의 상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토당토하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니면 오늘날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허락한다, 평안을 허락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 때문입니다. 절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 약속을, 인간은 인간의 약속을 포기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오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리셋한다고. 리셋. 그 리셋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은 첫 번째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바벨론 포로기에 갔다가 수많은 고통 가운데 70년 이후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단순히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나라에, 우리나라의 왕으로 고백하며 왕으로 숨기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 세계에서 터진, 바벨탑에서 터진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설교를 듣습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내가 왜 이래 약한가? 나는 왜 이래 약한가?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봐야 되는 표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but not yet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결과가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육신의 결과가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것을 포커스를 가리켜요. 너가 어제 화냈지? 너 어제 직원한테 화냈잖아. 아니, 너 어제 자녀한테 신경 들렸잖아. 너 어제 보니까 지도자한테 막 대들고 그랬잖아. 야, 너 재정 예전에 그렇게 사용했잖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자꾸만 사단은 그 안에 우리의 죄된 모습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우리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내가 죄를 저질렀네. 이거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여러분, 100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를 묵상해 보십시오.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생명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내 의와 내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점심에도 끄집어내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저녁에도 끄집어내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잘 들어도 끄집어내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날마다 끄집어내고 누가 대화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오늘 아침에 했던 묵상했던 말 아니면 한 달 전에 묵상했던 말씀 암송했던 묵상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그 말씀과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 나의 죄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100번 노력해보십시오. 1000번 노력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 제 현지 선교단체에 현지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청년이 한 명인데 저한테 와서 끊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자기의 끊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복이 계속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저희 팀의 리더입니다.
근데 계속 끊을 수 없는 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 자꾸 끊으려고 노력해갖고 노력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될 수가 없다. 100번 노력해봐라. 1000번 노력해봐라. 1억 번을 노력해봐라. 이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절대 끊을 수 없다. 네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 가치보다 아니면 그게 없는 그 쾌락보다 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너를 사로잡아야지 네가 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릴 때 뭐 하고 노셨습니까? 집에서 어릴 때. 김준호 형제님, 어릴 때 10살 이전에 동네에서 뭐 하고 노셨어요? 네, 딱지 쳤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딱지 칩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준호 형제는 지금도 딱지는 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이 있거나, 그런 것들 한 번씩 치는데, 딱지는 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구슬치기를 했어요, 구슬치기. 우리 스쿼드 게임이 구슬치기를 해서 집에 구슬 이만큼 모았어요. 이만큼 모으고, 제 방에 가면 구슬을, 이만한 봉지가 10개가 넘었어요. 그거 보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동네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구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릴 때는 그렇게 구슬이 좋았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딱지 치는 게 좋았어요. 그 모으는 게 딱지가 집안에 이렇게 가득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요. 근데 왜 더 이상 딱지 치지 않고 구슬을 모으지 않습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행복을 누리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악 가운데서 있을 때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압도되면요, 이게 해결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청소년들 제가 사역하면서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친구들, 그 담배 피는 친구들 와가지고 교회 오는데 담배 피니까 선생님이 혼내는 거죠.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담배 피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좀 기억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교회 공사를 해요. 교육관 공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교육관 공사를 했는데 노동하시는 아저씨들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폈어요. 이해가십니까? 담배를 폈어요. 근데 한 노인, 좀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그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그 아저씨들 보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것들이 말이야 거룩한 교회에서 어디 담배 피냐고! 이것들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것들이 미쳤냐고! 어디 거룩한 교회에서 담배를 피냐고!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그분들이 그 장로님의 그 고아원 앞에서 다시 교육했습니까? 내가 안 올 것 같아요. 저기서. 담배 피는 아이들 좋아야죠. 네. 예전에 청소년 잘 할 때 애들이 보면 담배 딱 지나가면 담배 냄새나요. 냄새나요. 그래서 보면 어떤 애들은 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담배 피냐 그게 보니까 또 일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와서 담배 피기도 하지만 보니까 엄마가 장로예요, 아빠가 장로예요,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네, 그런 친구가 다 담배 피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친구도 어떻게 합니까? 가면 교회 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나가서 살아가랍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가 담배 끊을 수 있겠어요? 담배 끊어, 기도해, 담배 끊어. 계속 하나님 담배 끊어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담배 끊어집니까? 절대 안 끊어져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친구의 심령을 다스리면요, 그 친구의 심령과 생각을 다스리면 담배가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기 담배 피는 걸 보면서 자기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채서 삼촌 라반집으로 갑니다. 삼촌 라반집에서 여러분, 야곱이 지독하게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삼촌 라반과 약속했지만 7년 아내 2명을 위해서 한 명은 7년, 한 명을 위해서 7년. 14년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라반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14년 이후에.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고생을 해요. 저는 그 20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야곱을 트레이닝한, 훈련한 기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의 집을 떠났을 때 베델을 들리게 하시잖아요. 베델에 들여서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이후에 자기의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근데 그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자기 형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인생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 형과의 관계 문제. 근데 그 형 에서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일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떠났지만 지금은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자녀도 있고 한 종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족이 다 멸살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다시 그 사건으로 들어와서 묵상해 봤어요.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땠겠을까?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보다. 나 후퇴 도망가자. 다른 쪽으로 가서 아버지 집 말고 다른 쪽으로 가서 좀 지내다가 기회를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기로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절대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복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사와 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황도뼈를 다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곱 강가를 다 자기 아내들과 자기 종들과 자기 자녀들 앞으로 다 내보내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가면서 그 야곱 강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형 에서와 그 야곱 강가 중간에서 얼싸안으면서 엉엉웁니다. 내 동생 아우 야곱아, 형님에서 같이 얼싸안으면서 엉엉우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좀 전에 설교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없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가치가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재정입니까? 그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건강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떠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소욕을,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내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압도되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판단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지만 주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역사 안에 오픈되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주의 말씀 하는구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으로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시으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시으라 이 좋은 날 전하고 세상이 되었으니 이 복과 맞춰서 영광의 주의 성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시으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시으라 새 사람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스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스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쁜 날 오늘도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님 수축되어지고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이 주님 앞에 다시 조율되는데 하나님 이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앞에서 깨어지면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기로 결정하는 새 하늘과 새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모든 하시는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